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전도의 오기초 실제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임할까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죠?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는데, 어떤 명령이냐?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생명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현장에서는 진짜 이 흑암의 세력에 빠진 자,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해방시키고 보호하는, 이것이 전도의 이유입니다. 왜 전도하냐 이렇게 볼 때, 아침에 새벽에 5가지 확신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에 나가서 나는 정말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나왔는데 왜 이런 만남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5가지 확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죠? 우리의 정체성, 절대 정체성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응답의 비밀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삶 속에 고통받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고, 그죠? 상처에 빠져 있는 자들을 치유해주고, 또 우리의 그 걸음걸음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데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잖아요. 이 회개 운동. 잘못하면은요, 어디에 빠지게 되냐 하면은 많은 죄의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회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회개 운동하는데, 회개 운동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힘을 얻냐? 살리는 그런 힘을 얻는다. 그래서 살리는 힘을 얻으려고 보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의 핵심 키가 뭐냐?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럼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가 끝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건 뭐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캠프팀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갈 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가는 거지요. 이 예수님께서
언제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너희가 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저와 여러분의 옛날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깨닫기 이전의 과거. 이 복음 몰라서 이 속에 살아갔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잊어버려지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 시달리는 사람이든 회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되어져야겠고요. 교회 안에서 이제 또 신비 운동합니다. 신비주의 같은 이런 신비 운동을 하는데 이때에 오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착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체험주의로 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기서도 신비 운동이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의 힘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한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법칙 붙잡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정말 이 영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저는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5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강단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집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전체의 흐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되죠?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치유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진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말씀 녹취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육간에 치유되어지는 거를 많이 이렇게 저 자신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말씀의 힘이 어디서 나오죠?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가 녹취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있는 뭐가 바뀌냐 하면은 각인된 것, 또 우리에게 그동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뿌리 내렸던 것, 우리에게 체질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말씀을 포럼하는 것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할 때 하나님의 말씀 포럼할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안 되는데 말씀 가지고 포럼하기가 어렵겠죠. 어제도 예배 승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이것을 포럼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캠프 이전에 먼저 살리는 힘, 그 다음에 말씀의 힘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예운동과 그리스도입니다. 박예운동,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힘. 이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이제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냐? 칠판을 잘못 썼을게요. 3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었잖아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자, 아침에 개인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개인이 힘을 얻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어갑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하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요 양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죠. 본인이 양을 치면서 목자로 양치면서 이 목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목자의 위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요새 되신 여호와여. 그죠? 나를 숨겨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요. 또 군인 됐을 때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도망 다닐 때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여. 군인 되었을 때는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여.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계속 뭘로 이어갔다고요? 기도로 이어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뭐예요? 나의 왕 되신 여호와여. 그죠?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종일토록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이야기할 때 뭘로 연결하라고요? 이것을 기도로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밤에는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가 밤에 찾아오신대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하나님이 밤에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딴짓하고 있으면 어쩌지? 하나님이 밤에 나를 찾아오셨는데 쿨쿨 잠자고 있으면 어쩌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밤에 우리를 감찰하시려고 찾아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어. 그죠? 내일 삼원을 한다고 스케줄 적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거 찾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밤에 어떻게 해요? 내일 스케줄을 미리 체크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찾고 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없어져.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 집중이 나의 체질이 되어지고 나에게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뭐가 되냐?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계속 24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침에 주님 바라보고 낮에 모든 것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밤에도 또 답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삶 집중이 되어지면은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꿀 거 마지막 율법 운동과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운동을 계속하게 되어지면요. 계속 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게 되어지면은 뭐가 들어와요? 재앙이 들어옵니다. 절대로 이 살리는 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 운동의 그리스도로 바꾸면 어떤 힘이 생기냐? 치유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3 집중했어요. 여기 뭐 하냐면은 3 세팅 뭐죠? 사람이 살아나고 또 사람이 힘을 얻고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뭐가 있어요? 플랫폼.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이 플랫폼이 우리 개인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이렇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어지고 사람과도 소통이 되어지는 이 안테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치유의 힘 뭐가 있죠? 3. 응답. 우리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저녁에 뭐 하라고, 밤에 뭐 하라고요? 삼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그렇죠. 또 갈등도 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갱신을 하고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 속으로, 그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답을 찾아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부흥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이 4가지 힘을, 이거를 완전히 그리스도 운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뭐를 하게 되냐 하면은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5 기초의 실제 이렇게 말씀을 좀 전달할 건데요. 이 5 기초가 실제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확실해야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5 기초가 그래 뭐 그 성경적인 전도 전략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도 5 기초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 다락방. 여기는 키가 뭐냐 하면은요,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개인화시키는데 그럼 뭐를 개인화시키냐? 첫 번째 보면은 이 다락방에 누가 올 수 있어요? 불신자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요. 불신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러면 복이 되어지도록 개인화시키는데, 자, 불신자가 딱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였을 때 생각하고 오늘 현장에 있는 불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가문의 배경이 있지요. 그죠? 가문의 그 여러 가지 우상 숭배했던 배경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성장하면서 왔던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엘리트 가문일 수도 있고, 또 부자인 가문일 수도 있고, 가난한 가문일 수도 있고, 또 잘 살다가 망한 가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문은 너무 어렵게 살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가문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가문의 배경들, 그 다음에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한을 이 자식에게 계속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온 가정과 가문과 자라올 때 있었던 이 배경 때문에 지금 현재 나에게 와 있는 문제들, 이런 거 있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지금 다락방에 참석을 했어요. 그럼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영적인 모든 배경을 두고 복음이 답이 되도록, 그냥 줄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배경을 두고 이 복음이 답이 되도록 복음으로 개인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복음과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은 가장 정상적인 게 뭐냐?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교회 오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한 다락방을 간 게 아니라 이제 한 불신자를 만나러 갔죠. 불신자를 만나러 가서 이제 구원의 길을 했어요. 구원의 길을 하고 이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친구 불신자 하나 더 데려다 놨어요.
지난주에 영접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복음 운동을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뭐 교회 가라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불신자 이제 영접해서 왔을 때 기다리는 거죠. 제가 3월 달에 들어가서 9월이 돼서 딱 6개월이 지났는데 집사님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소가 어디냐 물으니까 이제 마포 그쪽이에요. 그쪽 찾아보니까 교회가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나. 그 목사님 성함은 알고 이 얼굴은 아는데 제가 한 번도 그분에게 인사를 한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 딱 갔는데 그분이 이제 가까운 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만저만한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불신자로 영접을 해서 다락방 한 6개월 했고 이제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지금 현장은 이 현장에서, 집이 아니라 이 직장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다. 근데 이분이 그럼 제가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이제 합숙받고 팀합숙 받고 신학원 하고 선교사 훈련원 하고 쭉 이제 훈련 과정을 쭉 다 거치고 그리고 지금은 부부 장로예요. 근데 부부 장로인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알게 되잖아요. 제가 직장에서 다락방 할 때는 남편이 몰랐는데 이제 교회를 가게 되니까 남편이 알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 남편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저 엘리트가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 진짜 엘리트거든요.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완전 복음화 다 됐어요. 지금은 부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개인화를 시키면 됩니다. 뭐가 된다고? 복음이 답이 되면 뭐 하고 싶다고요?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이때까지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이제 불신자가 왔어요. 불신자 지금 다락방 안에서예요. 전도하는 다락방 안에서 불신자가 다락방에 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 불신자가 이제 새신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제 새신자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개인화시켜 줍니다. 말씀의 개인화. 여러분 이제 제자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고 쭉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말씀을 개인화시키는데 이건 누가요? 새신자가 됐을 때.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새신자가 왔을 때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실제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는 옆에서 도와줘서가 아니라 처음에 새 가족일 때는 문제 생긴 같이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막 계속 도와주고 하잖아요. 영육간에 도와주잖아요. 새신자가 오면은. 근데 이제는 이 새신자를 말씀으로 자신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이 말씀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는 이 답을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이 답을 나에게 주시고 이 답이 이렇게 응답되어지는구나라는 이것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보여주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갈 길이 보여집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길을 듣고, 구원의 길이 이제 제 가슴속에 이렇게 딱 사진처럼 찍혔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듣고 제가 이제 이거 전달을 이제 불신자들에게 했잖아요. 저는 구원의 길을 들으면은 사람들은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안 바뀌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안 바뀌지? 그때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분명히 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저는 구역장이고 우리 권찰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권찰님이 죽어도 영접을 안 하세요. 제가 구원의 길에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냐, 52주 동안 구역 예배를 빼고 안 드린 적이 없었어요. 52주 동안 구원의 길을 합니다. 제가 진짜 한 주도 안 빼고 구역공과 처음에 집어넣든 중간에 집어넣든 끝에 집어넣든 구원의 길을 해요. 52주를 해도 이분은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든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구나. 이제 이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체험이 되어지니까 내게 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의 길을 듣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할 게 없네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부터 학교 현장을 갔잖아요. 이 주의 은혜였지요. 무슨 배짱으로 갔는지 모르는, 아무것도 없어. 이 구원의 길 하나만 내 가슴 속에 있어. 내가 이거를 6살 때 들었더라면, 이것밖에 내 가슴 속에 없었어요. 내가 6살에 교회를 갔는데 내가 이걸 6살에 들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죠? 내 사는 길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복음도 답을 얻고 말씀이 개인화되어졌으면은 이제 기도가 개인화되어지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개인화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면서. 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뭐해요? 정시기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새 가족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수업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도 수업을 가지고 3오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아이고 새 가족이 무슨 이거를 하겠어? 기존 신자보다 잘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다락방에서 새 가족이 왔을 때에 해보세요. 오래 교회 다녔던 신자보다요, 가르쳐주는 대로 훨씬 잘합니다.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데 잘하고 계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업으로 3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777 기도하고 있는데 이 777 이 기도로 3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뭘 개인화시키죠? 전도를 개인화시킵니다. 진짜 이 새가족이 여러분 주변보다 새가족 주변에 대상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를 개인화시키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개인화시켜요? 내 현장에 맞게, 나의 스케줄에 맞게, 그죠? 나만의 전도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면요, 직장에, 가문에 이 전도 대상자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명단 적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40일 수원 동부교회에서 40일 태신자들을 놓고 집중기도 하셨다고 어제 포럼 나왔는데요. 진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면서 개인화시켜줘서 뭐 하고 싶도록, 아 나도 전도해야겠구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 다락방, 키는 뭐라고요? 개인화시켜주는 것. 두 번째는 어제 이제 팀 사역 말씀드렸죠. 전도 팀 사역입니다. 전도 팀 사역의 키는 뭐죠? 현장화입니다. 개인화된 이분들이 이제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강단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 갈등이 없어지도록, 그리고 뭐가 나오도록요? 방향이 나오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지금 만나서 팀 사역을 할 때에, 어제 우리 목사님 가서 팀 사역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제가 보잖아요. 보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할 수 있도록 팀 사역을 하시냐?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또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예배의 축복, 이거 어제 전달하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팀 사역할 때에 진짜 강단을 통해서 갈등이 없어지고 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분에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이렇게 열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팀 사역을 합니다. 네, 여러분 팀 사역할 때요, 조금 이렇게 마음에 담으실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가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이거 안 됩니다.
뭘 가져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팀 사역할 때는 그분이 상대방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 그건 아니고 그건 이거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단 감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전달되어지게. 그러면요,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도팀 사역은 뭐를 보여주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 팀 사역에 성령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니까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지역이 보여지고 만남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일이 보여지고 지역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성령인도, 여러분이 오늘 성령인도 받아서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간 지역에 예비된 사람, 오늘 작정된 사람, 예비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들의 만남이 되어지도록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이것을 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게 전도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전도팀 사역은 중심이 어떻게 되죠? 전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도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40일 집중했던 그겁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역 분석하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수원 동북에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도, 지금 우리 디데이 캠프 일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전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전도 팀 사역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전도 미션 홈입니다. 전도 미션 홈의 키는 제자화죠. 오는 사람을 제자화 시키는데 일꾼 중심으로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처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해결해 주냐 하면은 진짜 미션홈에 오는 사람들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기도한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무슨 생각했냐 하면은, 내가 증손을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 만에 복음이 끊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아브라함이 요셉을 양육하진 않았죠. 히브리서 11장 9절인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서 살았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언약이 전달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 전달했어요. 근데 요셉 이후에 끊어졌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까지, 우리 아이들 지금 저 이제 손자 손녀까지 있는데, 나는 우리 후대 어디까지 정확한 언약을 얘들이 세계복음하러 갈 수 있도록까지 전달을 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증손을 볼 수 있을까? 그럼 그때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잠깐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뭐 해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 문제 해결받는 것만이 미션홈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뭐예요? 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후대 없는데요. 제자 있잖아요. 제자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 한 사람, 그거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뭐 한다고요? 제자 양육. 한 사람이 예비한, 한 사람이 붙여준 그 제자. 그 제자를 어떻게 양육을 시키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예배 성공하도록 양육시켜야 됩니다. 예배 성공 안 되면요, 다 안 돼요. 그죠? 예배 성공 안 되는데 뭐가 됩니까? 예배 성공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자가 강단 메시지가 이해되어지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배 성공이 된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슴을 가지고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기도 전도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왔어요. 이 제자가 나오면 예수님의 전도 계획 7가지 있죠. 지난 캠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수 집중하는 겁니다. 다수를 다 가지고 함께 가되 소수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보기지요. 네 번째는요. 본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대임의 축복, 그리고 완전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부녀의 축복, 또 이제는 파송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미션홈 정도면은 지속하는 거잖아요. 지속하는 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지속할 수 있어요. 아이고, 다락방 하는 거 부담돼. 지속 못 합니다. 그죠? 팀 사역 미션 전도 캠프 부담돼. 절대로 지속 못 해요. 행복한 사람이 지속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제가 아시는 분이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도 현장에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어느 때는요, 집사님도 졸고 저도 졸아요. 다락방 하면서. 그런데 끝까지 해요. 지금도 권사님 댁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도 권사님 댁에서 미션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행복하니까 해요. 아유, 순간 졸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유, 내가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하면은 오늘 좀 피곤하고 쉬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냐? 지속할 사람.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전도 전문교회입니다. 전도 전문교회는 그 현장 속에서 이 키가 뭐냐? 치유와 서밋입니다. 여기는 많은 엘리트들도 만날 수 있어요. 치유와 서밋인데 결국 이제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은 전문별 모임을 해요. 전문별 모임 하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요. 뭐 치유 팀들도 있을 거고요, 무속 팀들도 있을 거고요, 또 기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격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그죠? 기능인들 살리고, 그죠? 팀들 살리고, 그 현장 살리고. 그래서 성격은 정말 자기의 기능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좀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끼리는 소통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전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향은요, 전문교회에서 이게 지금 여기는 산업 현장이잖아요. 여기서 전도지 들고 전도 못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만남을 놓고 뭐해요? 팀 사역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지 들고 다니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을 놓고 팀 사역. 어제 전문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떡을 들고 떡을 딱 준비해서 가는데 떡을 많이 안 준비했어요. 딱 전달할 사람,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전도지도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전도지 몇 가지를 쭉 가지고 그 맞는 전도지 딱 하나씩 들고 이 떡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이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팀 사역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냐면 치유하고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다른 전략도 있는데요. 이 엘리트 전략을 가지고 엘리트들의 모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군인, 현장에선 군인들, 뭐 의료인, 법조인, 뭐 이제 뭐 교수나 정치인, 사업가들 이런 모임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지교회입니다. 이 전도지교회에서는요, 뭐가 되어지냐 하면은 캠프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예전에 그랬잖아요.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요, 이 5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지교회에서는 다락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전도 개척지를 찾는 겁니다. 이거 지금 지역이잖아요. 전도 개척지. 요번 주간에는 요번 캠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지교회 안에서 캠프가 되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세류동 지역에 있는 지교회다. 그러면 세류동 지역에서도 세류동만 캠프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관양동 동편에 살으니까 동편 캠프만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역 분석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나가서 캠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여기에서는 전도 제자를 찾는 겁니다. 미션홈에서 제자를 키우잖아요. 전도지교에서는 전도하는 제자. 그래서 전도 개척지 중에 찾아내는 것이 특별히 여기서요, 99% 불신자 현장 찾아내면 되고요. 99% 불신자 현장, 버려진 곳 어디예요? 버려진 곳 정신병동 같은데, 정신병원 같은데, 무속인 현장, 그죠? 이런 재앙 맞은 버려진 현장들 찾아서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나오죠. 그럼 열매가 나오면 이 열매를 가지고 다락방도 하고, 필요한 사람 팀 사역도 해주고, 제자를 발견했을 때 미션홈처럼 양육도 해주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전도지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5기초에 실제 우리가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이고 다락방 열렸는데 뭐 하면 돼요? 그 이제 내용은 다 내일 또 이렇게 이제 지교회 캠프를 통해서 내일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대열 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모든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참 사랑,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빛을 비추고, 또 원네스의 빛을 비추면서 어떻게 해요? 개인, 가정, 교회, 산업, 지역, 그죠? 개인, 또 가정, 어디 갔어요? 가정, 또 산업, 지역, 이 현장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뭐 한다고요? 살린다. 누구를요? 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실제 우리 이제 현장에 이런 시스템들이 좀 세워지는 캠프. 그죠? 지난 3월 캠프 했나요? 우리가 여기서 3월 캠프 이후에 열려진 현장이 지금도 이렇게 다락방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어제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맨날 가서 너네 노방전도 해라, 축구전도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고, 그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생명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오직, 여기 뭐죠? 오직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꿀 것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열매가 많이 났다 안 났다 이거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자체가 뭐예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운동 현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 배경 아래서 영원한 문제에 빠져 영원한 지옥 가야 될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호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까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흑암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전도자들의 걸음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주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을 붙들고 그리스도 운동학교의 현장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캠프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가정과 후대 위에, 또 우리 각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